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히 나타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어떤 참 생명의 힘이 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과 근원이 있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의 효력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 손을 펴시며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위협되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하며 근심하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또 연합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국제 질서와 정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악한 자들의 도모를 패해 주시고 악인에게는 다 허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또한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여유를 잃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뜻을 따라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80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형편, 자리, 상황, 환경에서 인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개인이 처한 심리적인 상태, 또 겪고 있는 여러 일들, 또 내가 처한 여러 형편과 처지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것을 듣게 되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또 현실을 이해하며 타개해 나가는 어떤 관점과 위치 속에서의 어떤 접촉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고 또 그런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곡해하고 또 잘못 이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형편 일이 잘 풀리고 좀 어려운 속에서도 먹고 살만하고 별 문제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형편이 많이 어렵고 괴롭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살기가 팍팍하고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하든지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 형편 내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 좀 다른 표현, 오늘 말씀 안에서 다른 표현을 찾는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겁게, 즐겁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마냥 막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옳다라는 인정 속에서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의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결코 내리쬐는 햇볕이나 또 열풍에 척박한 광야의 풍토에서 말라버리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트랜스플랜티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옮겨 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옮겨 심은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여호와의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로 휩쓸리고 상황이 이러면 급변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이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질책하는 말씀, 힘겨운 말씀들은 배척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반성적인 시각과 사고이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흔히 기독교가 질문이 없고 의심과 의문을 던지지 않는 종교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제도적 종교의 어떤 틀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악인들이 왜 이럽니까?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끊임없는 질문, 탄식, 한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시고 답을 제시하시고 또 인내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인 성찰과 질문은 기독교인들이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과 의문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도자와 또 공동체 합의와 고민과 기도와 연합과 대화와 또 일치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또 생각하는 것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해야 되고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는 좋은데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의 30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들먹이고 하나님 영광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기준을 가지고 사물과 사태를 분별하고 삶의 정황들을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읊조린다는 말과도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럴까?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현장과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돕는 게 맞을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이것을 나누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우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때때로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그 판단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때로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타성에 젖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유기적인 관계성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맛보고 맡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서론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가 물가로 향하고 있고 물가에서 풍부한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 아무리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열풍과 같고
뜨거운 열풍이 주위에서 불고 모래바람이 날려도 결국 희한하게도 잎이 푸르르고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을 바라고 있죠.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시편 안에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탄식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원수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흔히 저주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듯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악인들이 도체 행행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과연 잘한 짓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티라도 납니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편 73편 같은 시 속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썼던 아삽의 시, 이 아삽은 몸부림치죠.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복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려고 애쓰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이 아삽의 탄식, 아삽의 고통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들의 심판,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 푸른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결국 쇠잔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들은 광야길과 같은 여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또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박해 시대 속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박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순교의 죽음에 이르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무의미하겠죠.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럼 그냥 적절하게 타협해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죽음 따위가 필요합니까? 결국 죽으면 끝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와 원래적인 그 존재성 속에 하나님은 영원의 가치와 의미를 두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속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계속 시인들은 탄식하고 고통하지만 믿음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살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구조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사상적인 모순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물리적인 심리적인 상황적인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고 힘겨움을 겪고 그 형편과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때때로 그 속에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고 믿음의 의인들이 있어도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현실과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속에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지키신다. 믿음을 잃지 말라. 굳게 붙들어라.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태어났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정말 왜 지질이 저럴까? 왜 저런 집구석에 가 있을까? 저게 부모가 맞나? 자식이 왜 저 모양이냐?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그냥 흔히 시쳇말로 저 집구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자기 혼자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나름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돈을 벌고 애쓰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빨대 꼽는 혈육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은 남편의 폭력이 너무 극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학교를 통해서 강의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중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지경인데도 사랑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사람을 나라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용서와 사랑이 무조건 덮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접하고 또 우리의 무능함을 접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라.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붙들라. 네 환경과 상황이 강력한 햇볕이 내리쬐고 정오의 햇빛처럼 극렬하게 내리쬐고 사막과 광야처럼 척박하고 아무 마른 풀도 보이지 않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모래바람이 강렬하게 불고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얼려버릴 것 같은 추위가 다가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뿌리는 나에게 다 있어. 네 근원은 나에게 있어. 네 생명은 나에게 있어. 내가 생명싸개로 너를 쌌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 오경을 인간의 실존 속에 부여하고 그 생명력 속에 녹여낸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정신이 인간의 실존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이 시편 속에서도 흐름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고 바벨론 포로의 배경 속에서 다윗 왕조의 멸망의 배경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 같고 다윗 왕가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 내치시고 다 하나님이 언약조차를 미워하셔서 시편 89편의 표현을 듣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버리셨고 언약 자체를 미워하시고 다 울타리를 넘어뜨리시고 다 버리셨다라고 탄식하는 의인의 탄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또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 누가 왕이었냐? 다윗이 없을 때, 그들이 없을 때 누가 왕이었냐?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생명의 유한함 속에 그 왕들이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비전들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반성한 시점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성전으로 가는 노래와 송영과 찬양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의인들은 그런 시대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비참한 현실과 상황에 함께 내팽개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드셨고 그들을 남기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결국 그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이었고 우리도 여러 연약함과 상황과 현실 속에 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소욕을 죽이라. 음란과 쾌락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말아라. 악한 정욕을 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육신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일어나는 과도한 탐욕과 악한 본성들을 제어하라는 말이죠. 죄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획득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된 옛 사람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 이 땅의 현실과 실존을 직시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의를 추구하며 확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또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고 붙드니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리쬐는 햇볕과 불어오는 열풍에 요동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가라 할지라도 배가 난파할 것처럼 극렬한 바람이 불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고 내가 능히 걷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과 여러 전개되는 일들이 우리를 때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요동하는 나의 감정의 얄팍함이 흔들림이 나를 또 힘겹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에 시선을 두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시 중심을 잡고 네 뿌리를 더욱 생명의 물가로 뻗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다시금 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이를 증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약속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더 깊이 누리고 만끽하고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음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이 넘치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